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60년 미국 소설가 하퍼 리가 앵무새 죽이기라는 소설을 발표해서 퓰리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앵무새 죽이기는 지금까지도 미국의 현대 고전으로 꼽힐 만큼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하지만 하퍼 리는 앵무새 죽이기를 쓴 뒤로 단 한 편의 소설도 쓰지 못했습니다. 일명 작가의 벽이라는 현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작가의 벽은 좋은 작품을 쓰던 작가가 갑자기 생각이 이제 멈추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고 하면서 글을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현상을 가리킵니다. 이제 그러다가 2015년 7월에 파수꾼이라는 소설을 발표하면서 재기에 성공을 합니다. 거의 55년 만에 이 작가의 벽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물이 흐르는 것처럼 술술 풀리지 않습니다. 작가가 작가의 벽을 만나듯이 우리도 인생의 벽을 만나서 답답한 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태를 영어로 스톡이라고 하는데요. 함정에 빠진 것처럼 어떤 상태에 딱 고착되어 버리는, 그래서 무엇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막 우라가 치밀어 오르죠. 또 인생의 방향을 잃게 되고 또 우리 마음은 공허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관문에서부터 난관을 만났습니다. 바로 여리고를 만난 것입니다. 1절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굳게 닫혔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상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은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라고 했습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도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막 들어가려고 할 때에도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4절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럼 가나안을 줘야죠. 가나안을 쉽게 정복해야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거대한 벽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리고와 같은 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작가의 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목사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 작가의 벽과 같은 현상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려면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여기 올라와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원고를 써야 합니다. 설교 원고를. 근데 여러분, 이 설교 원고를 쓰는 작업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설교 원고가 술술술 이렇게 막 쓰이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어떤 때는요, 이게 실마리도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설교를 어떻게 써야 할까? 그럼 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는 그냥 컴퓨터에 빈 화면만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써져라, 써져라, 설교 원고야 써져라고 계속 컴퓨터 화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써져요, 안 써져요? 안 써져요, 여러분, 안 써져요. 그러다가 이제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몇 자 막 이렇게 타이핑을 칩니다. 읽어보면 말이 안 돼요. 그럼 또 지우고, 또 타이핑 쳐봅니다. 말이 안 돼요. 또 지우고. 답답하면 밖에 나갔다가 찬바람도 쐬보고 별짓을 다 해도 설교 원고가 안 써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 저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수요일이 다가옵니다. 주일이 다가옵니다. 금요일 새벽에 다가옵니다. 시간은 다가오는데 원고는 안 써지고,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누가 대신해줬으면 좋겠어요. 목사도 이 작가의 벽과 같은 현상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벽이 있습니다. 물론 쉽게 넘을 수 있는 벽도 있지만 우리가 절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벽도 있습니다. 그런 벽을 넘사벽이라고 하죠.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이 줄임말인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극복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야곱은 두렵고 마음이 너무 답답했어요. 창세기 32장 7절은 야곱은 무서웠습니다. 아주 몹시 무서웠습니다. 공황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공격하면 손해를 안 보려고, 피해를 줄이려고 뇌물을 에서에게 먼저 보내기도 하고, 또 가족과 가축을 이렇게 둘로 나눠 가지고 셋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또 분배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가축과 가족을 먼저 보낸 다음에 자기는 이제 야복나루에 홀로 남았죠. 야복나루에 홀로 남은 야곱.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라는 이 거대한 벽 앞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홍해만 가로막고 있으면 좋으련만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은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 갇혔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갇힌 거예요, 말 그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려워했죠. 도대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두려운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벽 앞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 걸음만 반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도대체 이 인생의 벽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방법이 생각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앞에 정말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여러분 앞에 떡하니 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때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의 벽은 우리만 겪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벽은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내가 가는 내 인생길에 아무 벽도 없을 거야. 여러분 그런 기대는 애초에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언젠가는, 언제든지 우리 눈앞에는, 우리가 가는 길 앞에는 인생의 벽이, 여리고 같은 거대한 벽이 버티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인생의 벽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벽이 지금 여러분을 막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상황입니까? 도대체 여러분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셨죠.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이미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 이 말이에요.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 여리고를 점령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6일 동안 매일 여리고를 한 바퀴씩 돌라 그랬어요. 3절은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7째 날에는 7바퀴 돌래요. 자, 4절은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불면 이스라엘은 크게 소리를 질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리고가 무너진다 그랬어요. 5절은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이 작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여러분 빙빙빙 돌다가 소리 질렀는데 어떻게 성이 무너집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빙빙빙 도는 거는 어찌 보면 이건 군사작전이 아니고요, 무슨 의식을 치르는 것 같잖아요.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뭐 존 웨인 이런 사람이 나오는 옛날 서부 영화를 보면 인디언들이 재물이나 뭐 짐승이나 사람을 재물로 딱 잡아가지고 기둥에다 묶어두고 모닥불 피워놓고 막 이상한 노래 부르고 이상한 춤추면서 그 주위를 빙글빙글 돌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리고라는 재물을 빙글빙글 돌아라. 물론 이제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돌으라고 그랬지만 빙글빙글 돌아라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 군사작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학자들은 이 행동을 가리켜 확장된 예배 행위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확장된 예배 행위. 쉽게 말하면 여리고를 앞에 두고 지금 여리고하고 전쟁을 치르라고 하나님 명령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들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라면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진짜 여리고가 무너질까? 빙빙빙 돌고만 있는데 안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저는 5만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갑자기 여리고성이 확 열리면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상한 방법으로 벽을 넘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1973년에 어느 성도가 이렇게 친구를 따라서 난생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에 가서 예배라는 것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날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이 배불리 먹었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건 사실이니까 무조건 믿으세요. 막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목사라는 사람이. 그래서 예배 중간에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1991년에 이 사람이 다시 어떤 기회가 있어가지고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이번에 이제 자기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됐어요. 6개월 동안 다니다가 6개월 만에 교인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교인으로 등록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신방 와가지고 신방 예배를 드린데 설교 본문을 쭉 찾아보라고 하는데 그 설교 본문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과 관련된 본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20년 전 그 일이 생각나가지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은 무조건 믿어!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기적이 무엇인가를 쭉 설명을 해준 겁니다. 이 사람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와 능력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관련된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이분에게 7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수영을 배우다가 귀에 물이 들어갔대요. 물이 잘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의사가 큰 병원 가보래요. 아이를 데리고 7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큰 병원에 갔는데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암이랍니다. 소아암. 이미 암세포가 척추와 폐까지 다 전이가 돼가지고 치료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분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막 아이 병실에 놔두고 그 앞에서 못 오니까 병원 복도에 나와가지고 막 펑펑 우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잖아요. 말 그대로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빈들 같은 상황에서 이분에게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이가 2년 동안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결국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무려 7시간 동안이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수술 후에 아이가 안 깨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점은 아이가 깨어나지 않는데도 이분의 마음이 너무나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나는 이미 내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다. 이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 아이는 살아서 대학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오병이어 기적을 못 믿지? 이상하잖아요, 그죠? 우리 다 믿는데.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 말고도 말이 안 되는 이상한 명령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악한 자라고 한 것을 보니까 사람이라는 사람의 벽을 만난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벽을 만난 그 상황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악한 자가 우리를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쁜 놈이 우리를 막고 있으면 맞서 싸워야죠. 경찰에 신고해야죠. 내가 힘이 없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그 사람 대적하지 마라. 네 오른편 뺨을 때렸냐? 그럼 왼편도 대줘. 속옷을 달래? 그럼 겉옷도 줘. 널 강제로 끌고 가니? 그럼 그 사람이 요구한 것보다 더 가. 뭘 빌려달래? 그럼 거절하지 마.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 그리고 기도해줘. 여러분 이거 말이 됩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누가 이런 명령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오른편 때렸는데 왼편 돌려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건 누구도 지킬 수 없는 이상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상한 명령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 절정이 무엇입니까? 순종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이상한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이보다 미련한 명령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하여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가장 미련했던 그 방법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5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벽을 만났을 때 이상한 방식으로 그 벽을 넘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명령처럼 그 사람, 그 상황과 싸우지 말고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명령처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제 그만 제자리 걸음 멈추고 다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제자리 걸음이라도 계속 걸어 라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싸울 수 있으면 싸워야 한다. 원수는 사랑할 가치가 없다. 제자리 걸음하며 헛수고하느니 빨리 다른 길 찾아봐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벽은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그 인생의 벽은 더 이상 전진하지 말고 멈춰라는 말이 아니라 네 삶의 방식을 바꿔라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으로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벽을 넘어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젤라 데이비스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 여러분 기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상상해 보세요.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
우리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는 가장 최선의 길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혹시 인생의 벽이 너무나 거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위에는 관심조차 없었던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벽을 만나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 들어봐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설령 그 말씀이 이상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나는 갑니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고 대안이 없거든요. 자, 그러면 여리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8절부터 15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죠.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자, 14절은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고 했는데 이 말을 의역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고 이스라엘은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여리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졌습니다.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 한 일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돌라고 해서 돌았고 소리 지르라고 해서 질렀을 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냥 성을 뱅글뱅글 돌고 소리를 질렀던 그 행위를 가리켜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그게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무너뜨린 게 아니죠. 여리고는 누가 무너뜨린 겁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린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 사실이 중요합니까? 이 여리고 정복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샘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를 정복한 것처럼 남은 모든 가나안의 성읍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서 5장 14절은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 싸우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는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인 거예요. 첫 열매는 나머지 열매를 보장하죠. 따라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가나안을 정복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모든 성읍들도 하나님 은혜로 정복하게 하신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와라. 이게 여리고 정복이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사실은 없습니다. 인생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죠. 예를 들어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빙글빙글 돈 행동은 확장된 예배 행위라고 했는데 아무리 인생의 벽이 거대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인생의 벽을 만나는데 예배가 무슨 소용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인생의 벽이 당장에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인생의 벽을 무너뜨릴 수 없지만 누구는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소리라도 질러야 합니다. 무너지라고 소리라도 질러야 합니다. 여러분 소리라도 지르는 게 뭔 줄 아세요? 성경을 보면 그걸 기도라고 얘기해요. 소리라도 지르는 것. 예레미야 33장 3절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소리 질르라 그랬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 여리고 돌기예요. 일종의 여리고 돌기. 우리도 인생의 벽을 만났을 때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면서 계속 우리 인생의 벽을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이 교회를 박해하고 베드로를 체포했잖아요. 베드로는 이제 유월절 지나면 죽어요. 교회 갈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뭘 했습니까? 그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베드로를 구출할까? 작전을 짠 게 아니고 그냥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 사도행전 12장 5절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럼 베드로는 누가 구해줬습니까? 하나님이 구해줬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 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기도하니 구원받더라. 그래서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이 예배와 기도를 무척이나 강조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은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예배와 기도가 나오죠. 왜 예배와 기도를 강조했을까요? 하나님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러분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믿으십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지를 수 있습니다. 소리는 지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소리는 지를 수 있잖아요. 제발 좀 무너져라. 소리는 지를 수 있잖아요. 제발 좀 무너져라. 제발 좀 무너져라. 제발 좀 무너져라.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인생의 벽을 향해 무너지라고 소리는 지를 수 있는 겁니다. 소리는. 그러면 그 벽은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은 우리는 세속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이론을 무찔러버리고 하나님을 아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오만을 쳐부수며 어떠한 계략이든지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도 수많은 인생의 벽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까지 왔어요. 1월 1일 시작할 때 2025년 1월 1일 시작할 때 12월 31일을 맞이할 거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근데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왔습니까? 우리 힘으로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벽 하나하나를 우리가 소리를 지를 때마다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그 벽 하나하나를 무너뜨려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2026년에도 수많은 인생의 벽이 여러분을 가로막을 겁니다. 우리를 가로막을 거예요. 그 벽 아마 꼼짝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낙심하고 좌절하겠죠. 주먹으로 막 그 벽을 치면서 울부짖을 거예요. 왜 이 벽이 또 생겼냐고. 여러분 그때 탄식만 하지 마시고 소리라도 지르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 이 벽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벽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리고와 같은 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소리라도 한번 질러봅시다. 소리를 지르는 심정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기도라도 한번 해봅시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벽을 눕히셔서 다리로 만들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새해에도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